그 동생인 우리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의 동생인지 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또 형제인지 또 분간이 잘 안 되는데, 분명하게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 그 후임으로 이 유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1, 2절에는 그 안부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예, 이렇게 편지를 해야 될 그런 이유를 이제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그 당시에 그 이단들과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없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이단들이 그 진리를 미혹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요거 좀 가르쳐 드려봐. 유다서 가르쳐 드려. 유다서 거기랑 본문이랑 가르쳐 드려봐. 그렇게 이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과 교회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 악한 것들을 이제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제 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믿음의 도를, 참된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은 이 믿는다라는 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2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부도덕한 행실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믿기 시작했었던 그 80년도 초만 해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그때 처음 나오니까는 뭐냐 하면 뭐 성경 공부는 뭐 전도사나 뭐 목사가 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가 참 어색하고 드문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들은 이렇게 많이 공부들도 많이 가르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알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분별이 이제 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을 알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해야 돼야지 안 해야 되지 하는 그 구별된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만은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그 각자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오죽하면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는 이제 그 형편상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신자 이제 그때 저희 그 가까운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저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결혼해서 만나 보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성가대를 이제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성가대도 이제 많잖아요. 성가대장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그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쩐지 뭐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그 남녀 관계가 이 교회에서 모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그 젊은 사람인데 결혼한 사람인데 성가대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이성과의 그런 관계들을 갖는 거를 보면서 어머 이런 일도 있구나. 이제 초신자 때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한참 깨닫고 나니까 글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이제 뭐 그거는 저하고 이제 뭐 또 나이도 있고 뭐 그런 거리가 멀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도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애들은 그랬잖아요. 뭐 연애당이다. 뭐 교회 가면 연애하려고 간다. 뭐 그 전에 처녀 총각들이 이제 그렇게들 얘기들을 했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습겠지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 여자들이 만난다라는 게 쉬운 그런 관계가 아닌데 교회를 오게 되면 만나게 되잖아요. 남녀가 만나게 되면은 이런 이성 문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많이 있지. 뭐 제가 그때 초신자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들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고 교회 생활을 제가 해도 그런 거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제가 가까이 이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단한테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이성 문제에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한다. 여기서는 또 제 성경으로는 여기서 뭐 그런 이성관계의 그런 어떤 문제를 여기서 또 저한테는 또 다른 단어로다가 이제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부도덕한 생활들을 행실을 이런 전해 듣고 그 유다는 당시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부도덕한 행실들을 전해 듣고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믿음의 이 도를 지키는 그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됐다라고 3절에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신들의 그 행실 그래갖고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영적인 것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이제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값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육신에서 끊어지면 여러분 영혼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죄를 져도 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육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그리고 또한 생각과 감정과 이 마음도 함부로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런 행실을 똑바로 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탕해갖고 버림받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자들의 세 가지 사건들을 이 본문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의 도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읽은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주목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날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안에만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잘 모를 때는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예. 이제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판결을 받기로 돼 있다. 이 판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판결 또는 무슨 법에 속한다는 뜻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징벌이나 심판과 연관된 것으로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쭉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기 주제는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이런 법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희가 본래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는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면서 6절 7절을 통해 갖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자들,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게 판결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들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은혜를 누리는 자유를 도리어 방종한 생활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뭐 나이가 글쎄요, 뭐 나이가 어려서 분별하지 못하고 철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볼 때 이제 막 젊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성가대나 젊은 애들끼리 이제 모이잖아요. 뭐 저녁에도 모이고 또 자주 만나고 이러다 보면 차도 마시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이게 눈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막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뭐 별로 죄책감을 안 느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사단이 잡게 되면은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막 빠져 들어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것을 방종한 생활로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참 주제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짓된 이 교사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가, 싸워야 된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후반에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그런 괴계를 분별해서 싸워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게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데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한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런 것들을 힘써 싸워야 된다. 이런 거를 위해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여러분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또 얻은 엄청난 값비싼 것을 우리가 주고 산 몸이다.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원수들을 바로 알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경고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경고한 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을 때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구별해서 이렇게 불러내셨다면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방탕하게 생활한 사람들,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원수들,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바로 알고 힘써 싸워야 된다. 그리고 경고를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위치를 떠났을 때 흑암에 갇혔고 6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을 하다가 불의의 그 형벌을 받았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을 하다가 불의의 형벌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정신 차리고 잘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옆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 사건에 참여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가는 거기에 내가 해당할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끝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루하루의 삶이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때로는 이제 훈련도 되고 연단도 되고 또 그거를 거쳐서 또 조금 성장해서 보니까 그것들이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더라. 이렇게 또 알았는데 또 재차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처져 있는 나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내가 지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돌아보니까 나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사단의 그 세력은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게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무지 애를 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지키며 순종하는 위치에서 내가 잘 있는가 늘 분별해야 되고, 이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어떤 범죄에 빠지는 이런 일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든지 또 이렇게 좀 믿음으로 좀 안내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가까이 했다가 내가 그들에게 물들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이랑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염려가 된다는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엄히 또 우리가 신중하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내가 믿음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여러분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까지는 하나님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생명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구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원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